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 6절에서 9절까지 참으로 의미 있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갖는 큰 의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과연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만물을 발 아래 거느리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아담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권위 아래 복종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직무였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무와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준 이 영광스러운 직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지위를 다시금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만물 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직무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가 함께 받아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결한 신부이자 돕는 배필로서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는 이 직무를 함께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자 직무, 지금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소와 양과 같은 들짐승을 다스리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소나 양은 땅 위에 사는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것이 자신이 맡은 바 영광스러운 사역의 범위이며 내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잘 가꾸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성도의 모든 삶이 다 의미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영적인 삶에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경작하는 모습임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며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일하는 삶은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 유익을 끼치며 우리의 부하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이웃들과 손님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소소한 삶은 결국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소소한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타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생각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계획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밥을 먹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걸을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과 직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되고 보람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